네, 우리 신명기 21장을 통해서 구별된 공동체로 사는 법이라는 제가 한번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오늘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많은 규례,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20장은 전쟁에 관한 규례였고,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은 도피성에 관한 규례이고, 그 앞에는 이제 여러 우리 지도자들에 관한 이런 규례들인데, 상당 부분 우리 십계명과 다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에서는 5가지의 사례가 나옵니다. 5가지 사례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어떤 부분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과 관련된 규례이고, 어떤 사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우리 제5계명과 관련된 규례이고, 또 어떤 부분들은 또 뭐 탐내지 말라 하는 그 규례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규례를 보면서 우리가 구별된 공동체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함께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또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한번 발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5가지 규례가 나오거든요. 사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례가 1절부터 9절에입니다. 피살된 시체를 발견했는데 범인을 알지 못할 경우, 이럴 경우에 규례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1절 보니까 이런 경우에 2절에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 그러니까 공동체 장로들, 재판장들이 나가서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 그러니까 거리를 이제 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재서 가장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동서남북 재보니까 가장 가까운 그 성읍,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한 번도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한 암송아지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아주 한 번도 뭐 부리지도 않고 또 멍에도 매지 않은 이 암송아지를 취합니다. 그래서 4절에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곳은 아주 이제 맑은 골짜기, 아주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 그곳에 가서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목을 꺾는다는 것은 이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을 죽였는데 피살된 사람, 범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 죽였는데 범인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이 공동체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속을 해야 되니까 오늘 이 송아지로 대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5절 보면은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가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제사장이 가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고 자기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하게 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필요한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에 있어서는 그들의 말대로 판결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또 택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판결하면은 그 판결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런 점에서 그분이 이제 가서 판결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가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이제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송아지 위에다가 손을 씻습니다. 손을 이렇게 얹는 게 아니라 손을 그 위에 씻는 거죠. 씻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이 피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증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무죄하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자기들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 죄값이 혹시 죄로 말미암아 그 형벌이 공동체 혹시 생기면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9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속죄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다 씻고 그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용서를 구하고 이런 일들이 다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인데 이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이 공동체 그 성읍 가운데서 제하여야 된다. 바로 그것이 오늘 첫 번째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범인을 특정하지도 못했고 범인을 잡지도 못했습니다. 이럴 때는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을 좀 어겨서 누군가가 살인을 했어요. 그다음에 범인을 모릅니다. 이럴 때 공동체가 그냥 범인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냥 모른 척 지나가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을 그냥 넘기지 않는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죽음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범인을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것은 분명한 죄죠. 억울한 죽음도 반드시 속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지금 범인을 못 잡았어요. 언젠가는 뭐 잡힐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못 잡았어요. 그때는 죄값은 사망인데 누군가 죽어야 되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지금 누군가 피살된 거잖아요. 살인죄에 대해서 분명히 죄값 치러야 되는데 죄를 지금 범을 못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송아지에게 대속을 하는 그래서 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송아지의 목을 꺾고 또 죄에 대해서는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 첫 번째 메시지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죄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지금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목을 꺾은 송아지 위에서 장로들이 손을 씻는 그 행위, 자신들은 결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 안 지었어요. 나는 깨끗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무죄합니다. 우리는 증인도 아닙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했으면 그러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누군가가 지금 억울하게 죽음 당한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체가 공동체 책임,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좀 정말 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탄원 기도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살인 범죄를 자신들과 무관한 것으로 돌리지 말고 바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함께 짊어지겠다라는 이런 태도, 이게 바로 오늘 이 1절부터 9절까지 규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생명은 존귀합니다.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공동체가 아무리 봐도 범인도 못 잡겠어요. 범인 이제 안다면은 그는 어쨌든 19장에 나오는 막 도피성에 이제 막 도망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나중에 판결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범인도 지금 못 잡았고 보니까 이미 아무도 지금 없고 아무리 잡아도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죠.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공동체가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된다. 최대한의 도리인지 최소한의 도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 사회는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 있어요. 나는 상관없다. 내가 안 죽였다 이제. 나는 뭐 책임 없다. 이렇게 자기는 손털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의 공동 책임으로 공동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생명, 억울한 죽음, 또 어떤 불행한 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책임을 좀 다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나 주변에서 죽음까지는 아니라 억울한 죽음까지는 아니에요. 억울한 죽음도 오늘날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데 억울한 죽음 국가도 사회도 책임지지 않을 때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가정에서 받은 상처, 또 직장에서
받았던 부당한 대우, 또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모멸감이라든지 막 모욕감, 이런 것을 받아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가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안아주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같이 막 대응해 주기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분명히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일이라면은 분명히 범인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원인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 아파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지금 억울해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지금 막 비통해하면서 울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책임지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첫 번째 경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가 10절부터 14절인데 여자 포로를 보고 이제 아내로 삼고자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네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나가 적군과 싸울 때, 이 적군과 싸울 때는 적군은 우리가 앞에 20장에서 봤던 것처럼 가나안 7족속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은 다 진멸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족속 밖에 있었던 이제 적군과 싸울 때를 이야기합니다.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그들을 사로잡인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경우는 오늘 12절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는다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기 위한 새로운 옷을 입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또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라는 말은 최소한 인권, 이 포로지만은 이 여성에게도 인권이 있고 부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 이제 한 달 동안은 좀 애곡하는 이런 기간을 보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인간을 존중해 줘라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입장에서는 부모를 생각하면서 한 달 동안 자기를 다 이제 정리하는 이런 시간에 애도의 기간, 애곡의 기간을 주라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남자의 경우,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 남자의 경우는 한 달 동안 애곡의 기간 동안을 보내면서 자기가 연연했던 그 마음, 사랑했던 그 마음,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했던 이 마음에 대해서 이게 올바른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내가 그 마음이 맞는지 내 이 결정이 맞는지 숙고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아마 가지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자기를 부모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애곡하는 기간, 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 남자에게는 혹시 자기의 성욕 때문이었는지 아니면은 진짜 이 여인을 자기가 좋아해서 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숙고할 기회를 가져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4절 근데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어요. 근데 그 후에 네가 이스라엘 남자를 가리키죠. 그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갑자기 결혼 생활에 이제 실증이 나서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해라. 근데 가게 하되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심해서 내보낸다 하더라도 그녀의 신분은 이미 노예에서 아내로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의 종이나 이전의 노예로 신분이 격화돼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지금 아내 역할들을 하다가 지금 변심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대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람을 아무리 노예라 할지라도 전쟁 포로라 할지라도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를 존중한다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면 그는 더 이상 종이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목적으로 팔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의 인권은 반드시 존중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적용해 본다면은 어떤 결혼이든 우리 인간의 이 감정은 변덕스럽고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이 변덕스럽고 변화무쌍한 감정으로 결혼 생활이 좌지우지돼서는 결코 안 된다. 신뢰할 수 없는 성품 때문에 상대방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처음에는 감정이 막 올라서 아내였다가 감정이 막 떨어지니까 다시 종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래서 한번 마음을 정해서 한 달 동안 숙고할 기회를 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면은 반드시 그는 이전에 그가 신분이 노예였고 전쟁 포로를 했다 할지라도 이미 아내가 됐다면은 끝까지 안 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감정, 성품, 이거 사실은 우리가 성격, 기질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감정이나 기질이나 성격이나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결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세상과는 다른 결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책임, 아내의 역할 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배우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결혼 생활을 했다면은 말씀의 근거에서 끝까지 결혼 생활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결혼 생활이 좌우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이 오르락 내려가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쭉 한결 같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혼 생활이 되겠습니까? 봄 다르고 여름 다르고 가을 다르고 겨울 다르는 감정 상태가 있다. 결혼 생활이 누군가는 깨지고 상처받고 엉망진창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외모나 조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혹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결혼을 했다면은 그 감정 때문에 처음에는 결혼을 했어도 어쨌든 충분히 고려하고 결혼을 사실은 결정을 하고 이제는 결혼이 했다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신뢰와 존중으로 그 결혼 관계는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끝까지 이제 아내로서 인정받아야 되고, 나중에 혹시 나중에 이제 나간다면은 자기 아내라는 것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혼 증서를 통해서 나중에 이혼이 될 수 있도록 이 모세 시대 때는 허락됐으니까 그런 부분들, 원래는 사실은 이 음행 외에는 되게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사람이 변심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 완악함이죠. 완악함으로 인해서 변심함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내보낸다 할지라도 결코 다시 옛날에 내 종이었다 그래서 돈 받고 팔거나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우리 기준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 감정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자신의 신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결혼 생활을 지켜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경우가 15절부터 17절인데요. 이제 두 아내가 있어요. 참 어쨌든 최악의 경우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일부 일처제 사회 속에서 일부 다처제 같이 지금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는 아내, 한 사람은 미움을 받는 아내예요. 근데 사랑을 받는 아내에도 아들이 있었고 미움을 받는 아내에도 아들이 있었는데, 이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예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근데 자기 아내가 미우니까 자식도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장자권 이제 나중에 상속을 다 해줘야 되는데 상속을 하는데 자기가 아내가 미우니까 미운 아내니까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제 막 장자도 아닌데 그때다가 막 두 몫을 줘서 상속을 한다면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17절 반드시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장자 상속분이 두 몫이죠.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다. 첫 열매라. 첫 열매. 그러므로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메시지입니까? 사적인 감정보다 내가 이 아내가 사랑스러운 아내, 이 아내는 미운 아내, 이 사적 감정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 장자가 두 몫을 받는다. 이게 훨씬 더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 가정이 이렇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또 지속적으로 이 자식들끼리 막 싸움,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사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일 때 그것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일부 다처제를 전제하고 주신 말씀인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는 일부 일체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창세기의 4장에서 우리 라멕 같은 경우 뭐 두 아내가 이제 있었고 지속적으로 우리 아브라함도 뭐 두 아내가 있고 나중에 우리 야곱도 두 아내가 있고 막 이렇게 두 아내가 이제 네 아내가 있고 막 이렇게 생기는 건데요. 일부 일처제가 사실은 성경적인 기준인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일부 다처제가 일부 시행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를 좀 원하시고 있습니다. 일부 막 다처제가 막 인간이 약해서 악함으로 말미암아 막 생겼는데 다 무시하고 이제 첫 번째 아내만 아내고 나머지는 막 아내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참 하나님은 인간이 악해서 인간이 완악해서 인간이 패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는 어쨌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계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는 일부 일치제가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막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일부 지금 다처제가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막 지금 오늘 사랑하는 아내 또 미움받는 아내 이런 경우가 혹시 생기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사회, 공동체 질서를 세우는 일은 감정에 따라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 자녀들도 보호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율법 방금 우리 봤던 15절부터 17절의 율법은 아들 그러니까 장자를 부당한 그 아버지로부터 보호하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막 자기 그러니까 원래 본처보다도 둘째 부인을 더 막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들한테 막 더 많은 이제 상속을 주려고 하는 사실은 부당한 아버지죠. 그런 부당한 아버지로부터 이 장자를 보호하는 율법이 이 15절부터 17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근데 하나님도 야곱과 에서 가운데서 야곱을 두 장자 세웠고 또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서도 또 이삭을 장자를 세우셨고 나중에 보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큰아들 므낫세보다도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언약의 예외성을 하나님께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장자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는 은혜다라는 것을 사실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외성, 의외성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경우 하나님 명령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 율법에 의해서 그대로 장자에게 두 몫이 가야 된다. 그럴 때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 공동체 질서가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적인 감정보다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훨씬 더 우선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18절부터 21절은 반대의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아들이 아주 못됐어요. 아들은 못된 아들로부터 부모를 보호하기 위한 율법입니다. 자, 얼마나 못됐는지 한번 볼까요?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악하고 불순종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말,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잖아요.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훈하고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도 안 듣고 가르침도 안 듣고 본도 안 따라요. 그러면서 그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않아요. 이제 클만큼 컸어요. 머리가 목이 그냥 고다했어요. 그런데다가 그 부모가 그렇게 하거든. 이 부모가 끌고 성문, 공동체 이제 지도자들이 있는 그 성문에 이르러서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얼마나 악하냐면은 방탕하여서 술에 잠겨요. 그러니까 부모의 이제 나이가 이제 뭐 사춘기를 지났을까요? 아마 20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모 말을 아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듣고 방탕할 뿐만 아니라 온갖 그냥 재산을 다 탕진할 뿐만 아니라 늘 술에 잠겨 있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너무 안 듣고 그냥 온갖 술 주정뱅이 되어 있는 이런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들을라고 성읍 장로에게 이야기하면은, 자 21절 두려운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한번 보세요. 자,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성읍 장로들이 아니에요.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예,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라.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할 것인가?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이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이 규례는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어렸을 때는 귀여웠겠죠. 근데 자기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라 할지라도 이 죄는 공동체 안에서의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해서는 결코 방치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일시적인 불순종이 아니에요. 지금 한번 말 안 듣는다고 막 데려가서 이렇게 하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부모의 말, 아까 엄마의 말, 아빠의 말 다 안 들어요. 충고, 가르침, 본보기, 또 징계도 안 되고 징계도 안 받아요. 아예 부모로부터 컨트롤 안 되는 요즘 같은 뭐죠? 그런 아이. 그런 아이 지금 너무나도 막 힘든 이런 아이예요. 이런 아이는 한마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제 5계명을 어긴 것이고, 내 부모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 완악하고 패역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왜 공동체 악을 제하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실 지파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이제 한 공동체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아이가 만약 그냥 방치된다면은 이 전체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악을 제하는 것이 맞다. 분명하게 이것은 단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은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가정이 무너지면은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일벌백계, 하나의 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교훈을 주는 이런 것으로, 이런 좀 두려워하게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내가 여러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이 처벌 조항은 제멋대로인 아들로부터 부모를 보호하는 율법이다. 근데 이런 율법이 실제로 시행되었다라고 기록된 것은 한 군데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불순종한 아들을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런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패역하고 완악한
자식들이 어느 정도 좀 하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게 되는, 억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생각이 있으면은 이런 율법을 막 갖다 대면은 조금만 더 나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돌이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뭘 가르치냐면은 부모에게 훈육의 책임이 있어요. 부모에게 자녀들을 훈육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이 부모가 자녀의 비행, 자녀의 오직 지금 막 망나니와 같은 이런 모습을 부모 혼자서 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사회가, 공동체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책임져야 된다. 이 공동체, 그러니까 한 가정의 비행,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떤 일탈의 문제는 그 가정의 일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언약 공동체라면, 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라면은 이런 부분을 놓고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장로들을 통해서 결국 이것을 판단해서 온 공동체에서를 분명히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있잖아요. 우리 이제 가정에서 자녀 키울 때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만약 한 가정에게만 맡긴다면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 명 키우기도 쉽지 않지만 뭐 2명, 3명, 4명도 이제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그들 함께 좀 이렇게 돌봐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있겠다. 그리고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잘못했을 때는 진짜 그러더라고. 이번에 우리 목회비 갔는데 옛날에는 막 잘못된 사람, 우리 자신 안 돼도 막 이렇게 때려주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공동 책임을 통해서 어쨌든 좀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주는 이런 태도들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막 폭력 반대 경우도 이제 폭력 가정 막 이런 경우에 막 신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맞게 하는 이런 것들도 결국 만약 이게 한 잘못되게 해서 무너지게 되면은 이것은 단지 그 가정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함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공동체는 그래야지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우가 오늘 22절, 23절인데요. 나무에 달려 처형당한 범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22절 보니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돌에 맞아 죽여서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달아두면은 땅을 더럽히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루 동안 효과는 아마 이렇게 나쁜 죽일 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경고의 효과가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날이 딱 지면은 내려서 매장을 하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죄를 미워하되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미워해서 어떨 때는 한다면 과도하게 그것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근데 과도하게 그것을 처벌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도 너무 엄청나게 막 부끄럽게 수치를 줄 뿐 아니라 또 이 죽은 사람의 가정에게는 막 정서적인 피해를 주거나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막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를 나무에 매다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표시입니다.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었고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것을 알렸다면은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는 뜻에서 하루 동안은 나무에 딱 달되 해가 지면은 반드시 이제는 치움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거룩한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자체를 넘어서는 수치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있겠고, 또 가족들이 정서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도 보인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우리 첫째부터 오늘 5번째까지 여러 이제 규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은 구별된 공동체로 사는 법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구별된 공동체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르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우리는 세상 나라 시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므로 구별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구별된 공동체로 산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국가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시민이라면 우리도 무관심, 우리도 무책임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 주는 원리는 뭐예요?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공동체가 속죄해 줘야 되고, 공동체가 용서를 구해야 되고, 공동체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피해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결백하지만은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고 우리가 안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양산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일들을 공동체가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얼마 전에도 이제 일본에서 온 관광객 어머니와 딸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관광을 하고 어딜 가다가 음주운전차에 의해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딸은 중상을 입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막 임신을 해서 쌍둥이를 베고 있는 아기 아빠가 어쨌든 지나가다가 50대인가 누구한테든 음주운전차에 의해서 돌아가셔서 그 아내분이 만삭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너무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오늘 여전히 음주운전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다. 너무 그래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 친구의 말에 의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음주운전하면은 벌금이 1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1억 못 내면은 뭐 몇십 년인가 이렇게 감옥에서 못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이게 뭐 지금 막 처벌이 많이 강화돼서 윤창호법인가 있어서 굉장히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걸 보면은 지금도 처벌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요즘 동승자 처벌 받아요. 그리고 함께 술 마셨는데 차 타고 가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막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지금 처벌받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쨌든 우리가 이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우리 회식을 가는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 술 안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로는 막 대리운전도 해주기도 하고 하지만은 누가 술 마시고 막 차를 타려고 할 때 절대 사실은 그렇게 못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이게 오늘 우리 이 공동체를 지키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쉽게 술 마시고도 뭐 차를 몰고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서 너무 억울한 일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성의 전쟁 포로 문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간을 당하고 또 정말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좀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 자녀들에게 기업을 상속하는 문제도 오늘날도 보면 전혀 그죠? 상속자와 분쟁들이 너무 많고, 또 부당한 부모로부터 자녀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불순종한 자식으로부터 부모를 지키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 억제 효과를 위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계속 하고 있지만은, 저도 어떨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보고 또 말씀을 듣고 계속 보면은 어떻습니까? 처벌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또 거기에는 또다시 인간의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이렇게 모습을 통해서 죄는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법을 많이 만들면 많이 할수록, 법을 촘촘히 하면 촘촘히 할수록 또
결국 범죄는 그 촘촘한 곳에서 곳곳에서도 또 뭐 일어나고 있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쨌든 막 부동산 문제 잡아볼 거라고 막 예를 쓰고 하지만은 부동산 문제 못 잡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이 범죄 문제, 또 이렇게 사각지대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결국은 우리 구별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이 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한계를 인정하면서 좀 법을 조금 더 강화할 것을 권면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소극적인 우리 태도입니다. 이거는 공동체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더 많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좀 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만이라도 좀 지키자 하자라고 하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계속 좀 하는 게 일차적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죠. 결국 사회를 아무리 좋게 만들려고 해도, 법을 만들고 행정을 막 새롭게 해보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뛰어넘는 인간의 사악함을, 인간의 완악함을, 인간의 패역함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계속 사람을 바꾸는 이 일을 우리 구별된 공동체인 교회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면 훨씬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면 좀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세상은 갈수록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또 자기의 마음에 의해서 막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우리가 끊임없이 입기를 소망하고 또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키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잘 살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 계속 키워내는, 이것이 사회를 조금 더 밝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에 의해서 이 땅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답게 말씀을 기준으로 좀 살아낸다면은, 진짜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여러 가지 죄 문제라든지, 또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질서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훈육의 문제라든지, 또 뭐 자녀 양육의 문제, 상속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키워낼 수만 있다면은 그 사회가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다른 모습으로 구별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이 좀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다양한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우리 말씀을 좀 우리가 연구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그 원리를 잘 좀 발견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좀 지켜낼 수 있다면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신념, 자신의 의지, 또 이런 모든 부분들도 늘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평가 좀 받으면서, 나는 이게 제대로 된 감정을 가지고 있나? 나는 제대로 된 신념을 가지고 있나? 나의 의지는 바른가? 이런 것들을 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좀 이렇게 점검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는다면은 결국 우리 공동체가 구별된 공동체로 말씀대로 늘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좀 넓은 공동체죠. 넓은 공동체까지도 우리가 품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은 조금 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좀 다르게 사는 모습들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보일 수 있다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좀 변화돼서 회복되는 모습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은 뭐 그 나름대로 그곳에서는 막 그들의 그
기준이 있었고 윤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곳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낼 때 조금 바뀌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있는 이것도 그들 나름대로 문법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법리가 있고 법 감정이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으로 우리는 말씀을 이같이 배운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운 사람들이다. 다 배운 사람답게 그 말씀에 합당하게 말도 하고 사람을 대하기도 하고 또 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책임해 할 수 있는 부분도 책임을 지고 어떤 부분들은 감정에 따라서 막 해야 될 부분들도 말씀의 원리가 이렇지 하면서 또 우리가 용납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생활을 좀 해나간다면 조금 더 구별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는 곳곳마다 또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감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